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쁘고 복된 부활 주일입니다. 근데 그 표정은 그렇게 기뻐 보이진 않으십니다. 주님의 부활이 저희의 부활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부활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우리의 어떤 신앙이죠. 십자가가 아무리 중요해도 십자가만으로 끝나 버렸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그냥 위대한 희생으로 남아 있을 뿐이기 때문에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없는 것이겠죠. 초대교회가 붙들었던 것은 바로 그 부활의 영성,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에 대한 반증들이 역사 속에서 참 많이 있어 왔습니다. 과연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이 맞는가? 인류 역사 가운데 심각하고 중대한 이슈가 이만큼 더 중요한 게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거짓이고 그냥 예수 그 인간이라고 하는 그 예수를 따르는 추종하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그냥 신화이고 그리고 그냥 조작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반론들이 그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되어 왔지만 반대로 부활이라고 하는 확실성에 대한 증명들도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부활했느냐 부활하지 않았느냐의 어떤 자료의 증명을 가지고 이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가학적으로 나타내기보다는 우리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부분을 중심을 잡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동시에 500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보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에휴, 뭐 환상 봤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나 동시에 500여 명이 같이 보았다. 이것은 거짓일 수가 없는 거겠죠. 무엇보다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부활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내걸고 믿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핍박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명을 걸고 증명하니, 생명을 걸고 그렇게 살아내니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인 것이죠. 본문의 고린도 교회 안에도요,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부활의 사실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사도 바울은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으면 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은 단순한 이 상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이에요. 왜 기독교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이냐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다 헛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는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실상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 부활을 빼면 남는 게 없어요. 부활이 전부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생명을 잃으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1세기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부활을 입에 대는 것조차 힘든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로마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단 말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켰는데 그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 모든 삶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억울한 인생이고 완전히 속은 인생인 거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삶은 정말 믿지는 장사인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죄도 마음대로 못 짓고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처럼, 왜 악한 저 바벨론을 들어서 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느냐? 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우리의 질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고난을 받는가? 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힘든가? 주일도 잘 지키고 봉사도 열심히 하며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현실의 삶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질문에 모든 답을 얻어가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들이 훨씬 많다라는 이야기죠. 이해 안 되는 일, 불공평한 일이 너무 많고 해석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죽하면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했던 소크라테스는 그 얘기를 왜 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안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알면 얼만큼 알고 모르면 또 얼만큼 모르겠어요. 잘 믿으면 얼마나 잘 믿고 못 믿으면 얼마나 못 믿겠어요. 잘못하면 얼마나 잘못한 거고 잘못 안 하면 얼마나 잘못 안 한 거겠어요. 그 차이가 얼마큼 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단 말이죠. 실상으로 1492년에 콜럼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륙을 발견합니다. 스페인으로부터 서쪽으로 이렇게 쭉 가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요. 쿠바로 가가지고. 근데 그 이전에는 왜 그 대륙을 발견 못했느냐? 그때까지 사람들은 지구가 평면인 줄 알았어요. 그냥 편편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뚝 떨어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배를 타고 끝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침반이 개발이 되기 전까지. 근데 이 콜럼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구가 구형으로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듣고, 그리고 그게 일리가 있겠구나,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갔더니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쭉 갔더니 반대편에 말레이시아, 뭐 일본 이런 쪽으로 거쳐서 인도를 거쳐서 일로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사람들은 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지구가 둥글다.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 영화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 보면 좀 획기적인 장면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 딸이, 그 아버지와 딸이 있는데 딸이 유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유령이 뭐냐 그랬더니 그 책장에서 책이 두두두둑 사람도 없는데 막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 무슨 유령이 있어? 뭐 이러고 그냥 지나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 지구에 어떤 재난이 있어서 이 그 아버지가
우주 비행사로 우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조단을 당하고 여러 가지 뭐 일이 생겨서 그 책장 너머에 그 위치에 어떻게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그 아무리 그 딸에게 외쳐도 그 말이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떠올린 게 뭡니까? 예전에 그 딸이 유령이 있다라고 얘기한 게 지금 이 순간인 거예요. 야, 떠나지 말라 그래, 보내지 마, 스테이, 이 말을 쓰려고 하는데 그거를 쓸 수가 없으니까 모스부호로 책장을 민 겁니다, 아빠가. 근데 이 시대적 간극이 있죠. 시간적 간극이 있고, 그래서 이걸 뭐 상대성 이론이라 뭐 얘기하면서 뭐 5차원, 4차원, 5차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런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 신앙, 믿음, 하나님,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을 뿐이지 보이지 않는 어떤 현상들이 우리의 어떤 세상 속에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일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키는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라고 하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가질 것도 없고요, 장래의 소망을 가질 것도 없고요, 천국을 바라볼 것도 없고요, 그냥 이 땅 가운데 내 마음대로 그냥 마음껏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그냥 뭐 이 사람에게 피해 안 줄 정도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은 핍박, 환란, 시련 가운데 때론 목숨을 빼앗기며 죽어갔어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십자가 거꾸로 박혀서 죽기도 하고요, 화형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요, 로마 카타콤베 거기서 지하로 평생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기 전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력함에 빠집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알지도 못했고 부활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무력함에 빠집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이 죽자마자 황량함에 빠지고 그들은 원래 있던 자리, 삶의 자리로 다 돌아가요. 시리에 빠져서. 아마 십자가 사건이 끝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동안 집단적 환각 증세에 빠져가지고 뭔가 홀려가지고 그냥 따라다녔더라고, 자신들이 그냥 미친 짓 했더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쭉 하다가 어떤 반전을 일으키는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쓸 때마다 확정적인 어떤 사실을 이야기할 때 but in fact,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전의 이야기는 이러이러한데 그러나 이게 진짜야, 이게 정말이야, 이게 진리야,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전에 있는 이야기들을 쭉 풀어서 얘기하다가 but in fact, 그러나 사실은,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진짜는 이거야 라는 얘기예요. 잠자는 자가 누굽니까?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을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복음 아닙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정이 아니라 사실이고 진리고 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고 네 번째 열매도 있다는 얘기예요. 즉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부활이 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가 부활을 맞이하게 됐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부활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새로운 창조 사건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 땅의 마지막이 아니고 부활 사건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런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인생을 완전히 뒤집는 진리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고 살면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요. 그러나 부활이 우리 삶의 중심에 오게 되면 그 절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고요, 실패가 끝이 아니라 영광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반전인 거죠. 그렇다면 부활은 단지 먼 미래의 사건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될까요? 부활은 먼 미래가 아니에요. 오늘 실제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인생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들은 이 컵을 보고도 다른 생각을 가져요. 이 컵에 물이 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어 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무언가의 어떤 사건을 접하거나 문제를 접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해석이 각각 다 달라요. 자기 주관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해석을 하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면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나고요, 고통당하고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건 끝이 아니구나, 이건 그냥 시작일 뿐이구나, 인간적으로 보면 저주 같아 보이고 고통이고 실패 같아 보이는 그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부활의 복음을 믿게 되어지면 결코 그 죽음이 저주가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불행이 아님을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켜 주실 그날을 고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은요, 우리의 모든 의심과 모든 절망과 모든 고통과 모든 실패를 뒤엎고도 남는 능력이 있어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불행으로 끝나고 말 겁니다. 그러나 부활은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승부를 내려고 해요. 왜?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가 마지막이니까, 여기서 무언가를 다 이루어야 돼. 하지만 우리는 다른 거죠. 그래서 때로는 손해를 봐도 괜찮은 거고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내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나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영광된 장래에 약속이 보장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사고를 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공동체의 삶이었어요. 왜 부활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완전히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불편한 것이 존재하고요, 실패가 찾아오고 죄의 지배 아래 있고 여전히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저주의 잔재인 질병들을 또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의 날이 오면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안식 후 첫날 돌문이 이렇게 열렸을 때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심은 인류 최대의 기쁜 소식이었어요. 무덤 문을 여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 역사의 최대의 희소식이고 가장 기쁜 소식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문이 열렸을 때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시대에 차서 엠마오로 이렇게 두 제자가 터벅터벅 어깨에 축 처져가지고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동행해 주십니다. 그들 눈에 덮인 비닐을 벗겨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셔요. 여러분, 눈에 덮인 비닐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충격을 받고 디베라 바닷가로 떠났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침 조반을 해주시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의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자 그의 인생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한순간에 뒤집어지고 자신의 인생에서 그동안 쫓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신약의 교회를 일으켰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의 신앙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칠 수 있는 담대함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하나의 석고처럼 굳어버린 교리가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 꿈틀거리는 복음의 능력, 실제적인 힘이에요. 실제로 오늘날 아직도 여전히 죽음이라고 하는 힘의 권세가 얼마나 강합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죽음 앞에 벌벌벌 떨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의 권세 앞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오늘도 죽음의 권세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데,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승리하셨습니다.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이 외침은요, 그냥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동안 그 죽음의 권세 앞에 억눌려 가지고 어깨를 피지 못하고 쭈그러들었던 그런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경험하고는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그 권세 앞에,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망을 향하여 호령하는 거죠.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모습이고, 이것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통과하는 문이 되어진 것입니다. 부활은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요,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고, 부활은 우리의 모든 절망을 뒤집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위대한 반전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붙잡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살아나셨고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작은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